우리 혹시나 뭐 좀 굿뉴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식이라든가 좀 나눌 것들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네. 혹시나 뭐 지난 한 주 또는 2주 사이에 생일이셨던 분 계신가요? 기숙자매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세양영 수님도 네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었네요. 혹시나 또 있으시면 아니면 뭐 세례 기념일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난 2주 사이에 결혼 기념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축하드리고 아주 잘 지내고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11월에 하셨군요. 네, 그리고 대현 형제님 세례일 11월 19일 날 영적으로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전에 참 그 영적 생일 또 뭐 육적 생일 이렇게 다 축하를 많이 해줬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많이 사라졌는데 같이 다시 축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사실은 거듭난 날이기도 하고. 혹시 뭐 다른 소개 안 하신 분들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 오늘 같이 광고부터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중예배 광고부터요. 자, 우리 그 내년도 2024년 상반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어디 저기 교차로 이런 데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주일 선생님으로 3개월씩 2명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주중 선생님으로 격주로 한 학기에 1명씩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스토리텔링 선생님 1명, 만들기 선생님 1명, 액티비티 선생님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중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학년 격주로 한 학기 2명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주중학교 온라인 선생님은 지원자가 있으시면 운영을 하고 없으시면 그냥 오프라인 선생님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윤정 자매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틴 그 캠프 광고인데요. 보통 이제 12월 되면 다들 이렇게 따뜻하게 크리스마스와 연말 약간 정리하고 쉬고 이럴 텐데 틴 캠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엄청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피노키오 청소년 수련원에서 See the Light라고 하는 빛을 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하는 틴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내지는 우리 틴 부모님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보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안내장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자녀와도 대화를 나누시고 해서 꼭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를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잠깐 또 이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에 대해서 같이 지금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는 섬기는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또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역할, serving role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제 구절로 그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할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10장 45절은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거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역할을 하는 바로 우리 교회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그에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 또한, 교회 또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바로 교회 또한 해야 될 일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고 할 때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목적, 이거 외에 다른 목적들은 부차적인 거고요.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거를 신경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놀라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어떤 액티비티 그룹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 예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배 때, 예배가 사실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많은 의미가 거기 담겨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또 존경과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성경 말씀도 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내주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똑같이, 여기 이웃 섬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이웃 섬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미 세례받고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렇지만 구원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돕는 것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미 세례 받은 사람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엔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섬김을,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순서를 또 이야기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것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포커스하고 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로마서 14장 18절 19절을 또 같이 적어왔는데요. 우리 함께 그냥 그대로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정하게 대하라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주중 예배에 오시면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셨죠. 그렇죠? 얼마나 다정해요. 너무 화기애애하고 정말 다정하게 맞이했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이 교회에 와서 헌신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때 돌아가면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예배 순서를 모두가 돌아가면서 와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 우리 올 한 해 동안 정말 저는 그 특송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놀랍게 특송도 준비하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봄쯤부터 했나? 저는 하여튼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 저는 팀 예배에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만 봤는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그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주님을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참 놀라운 건 누군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흘러내려온다. 그 은혜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진행해 주신 우리 송리더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를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화평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의 반대는 뭐냐면 갈등이고요. 뭔가 논쟁적이 되는 건데요. 교회가 갈등이 있고 논쟁적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에 포커스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긴다면 그 공동체에는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그 결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당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되게 훈훈하고 서로 영향받고 또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15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 본질적인 일을 잘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로 섬기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역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면 바로 서로 섬기게 된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 섬기는 일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되는 거는 십상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그 갈등들과 또 긴장감들이 있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을 행하지 않는 곳이라면 항상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멸망하는 그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 섬기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섬기는 거는요, 그냥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실은 삶에서도 이 섬김이 사실 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로 우리 워크,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회사를 다니던 아니면 뭐 관공서에 있던 어디에 있던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책들도 뭐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칼뱅도 그렇고 많은 글들을 썼지만 이 우리가 섬기는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회사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회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소비자들을 섬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스타들에게 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스타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BTS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린 세대들에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즐겁게 해주잖아요.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들이 장기를 발휘해서 그들의 그 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의 재능을 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것인지가 너의 일, 직업 선정의 기준이 될 거라고. 너는 누구를 섬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음악적으로 여기 그 뭐 BTS도 있고 뭐 BTS와 좀 더 윗단계로 가면 이명웅이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뭐 우리 교회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찌 됐건 하여튼간에 그분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느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섬긴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한 물건을 우리가 왜 애플에게 삼성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나요? 그들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니까, 우리를 섬겨 주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자급자족 시대에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필요한 거를 그냥 내가 그 집안 사람들이 섬겼죠. 그냥 일을 했죠. 농사를 짓던 아니면 뭘 뚝딱뚝딱 뭘 만들든 해서 그 섬김의 결과가 그냥 자기 가족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요, 그 섬김의 결과로 이제는 가족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섬김의 결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건 다른 생각에서 보면 섬김의 대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잖아요. 고쳐주는 거잖아요. 뭔가 치료 방법을 알려주고 해주기도 하고요. 그 대가로 우리가 돈을 주는데 좀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모르겠는 그 지식들을 잘 설명해주고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의 일들이 사실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성경적 원리를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섬김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에브리데이 여러분들은 섬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섬기시고 교회 와서 또 섬기고. 근데 세상의 섬김과 교회의 섬김의 차이점은 뭘까? 세상의 섬김은 그 섬김의 대가로 무엇을 받죠? 그렇죠. 돈을 받는 거죠. 세상의 섬김은요, 그냥 돈으로 교환이 되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은 뭐냐면 섬김으로 시작을 했는데 목표가 섬김을 안 하기 위해서 섬기는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빨리 은퇴하고 싶잖아요. 섬김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해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반짝 섬겨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부터 난 안 섬기고 섬김 받고 살 거야.
돈을 쓴다는 건 뭐냐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자본주의 시대는 사실은 섬김을 교환 가치로만 본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 섬김의 결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섬김의 결과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쌓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원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냥 돈으로 교환이 돼버립니다. 그 섬김이. 그래서 이제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고,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결과가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돈을 주고 이렇게 돈으로 교환되듯이 우리가 섬긴 결과로 뭔가 나에게 칭찬이라고 하는, 돈은 아니지만 칭찬이 됐던 인정이 됐던 존경이 됐던 그런 게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그럼 어쩌면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그 메커니즘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섬김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결과로 쓰일 거고 또한 하나님께 쌓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이 세상에서 만약에 돈처럼 인정으로 아니면 어떤 뭔가 칭찬으로 아니면 뭔가 그런 대가로 만약에 지불돼 버린다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너희들이 이미 받을 걸 받아버린 거라고.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그 줄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 구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이 계속 돈만 쓰고 다니는 사람은 성경적인 그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니까요. 계속 돈만 쓰고, 그래서 일하지 않고 돈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말썽을 피우는 게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과 영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아멘.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 보면 더러 있다고 한 걸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긴 한데 일하기를 싫어하고 섬기기를 싫어하고 무절제한 가운데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만든대요. 섬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섬기게 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뜻이죠. 일을 만든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용히 열심히 일하라, 조용히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겨서 그 섬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받으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어디서나 항상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건 또 저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섬기는 일을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정으로, 어떤 그 결과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을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의 배에 우리만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섬김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아까 얘기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해내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경에 이 제일 좀 많이 쓰이는 우리 한글 버전에는 일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청직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 집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목회자라는 말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그냥 디아코노스라는 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그냥 섬기는 사람, 섬기는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에 보면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사실 본질은 그냥 이 단어 하나입니다. 영어로도 많이 번역되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서번트, 스튜어드, 미니스터, 디컨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른 언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섬기는 일입니다. 집사 자리를 얻은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가,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디아코노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아코노스의 그 일이, 섬기는 역할이 넘쳐날 때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다른 교회들은 뭐 집사가 많은데 우리는 왜 안 뽑냐? 뽑을 필요가 있고 내년에 아마 뽑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의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그 역할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그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름도 안 부르고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교회도 보면 김 권사님, 박 장로님, 뭐 이 권사님, 뭐 이렇게 사실은 그런 어떤 자리가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는데, 중요한 건 그 직함이 아니라 그 성경이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그 원리는 뭐냐면 그 역할이 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디아코노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섬기는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코로나의 많은 어떤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디아코노스의 일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세상에서 그 집사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디아코노스이신 거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디아코노스 일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섬기는 역할이 넘쳐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도 바울도 이렇게 그 역할이 됐을 때를 얘기하고 그 역할이 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처럼, 섬기는 역할이 그러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섬김을 받는 사람만 늘어나고 일을 만드는 사람만 늘어나고 섬기는 역할이 줄어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갈등 속에 파묻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 저기 박원주 형제님이 제주도 출장 가셔서 못 왔는데 우리 양은모 형제님이 이게 어드밴스드 기술을 지금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네, 올리고 내리고 좋습니다. 교회에 섬기는 역할이 줄어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줄어드는 그냥 그 줄어들고 안 하면 괜찮은데 안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섬기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일들을 만든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꾸 성경이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경건에 부합되는 그 말씀의 교훈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가 성경이 아닌 세상의 원리들을 끌고 들어와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이런 걸 해서 하면서 자꾸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를 하냐면 논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네 생각은 어떠니,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더 옳다, 논쟁하고 말다툼을 자꾸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만한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뭐가 생기냐고요? 시기가 생겨난다고. 비교하는 게 시기의 핵심이거든요. 비교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누군가 자꾸 비방하고 또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썩어버린다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경건을, 즉 교회에서 생활하는 영성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이 자꾸 이득의 수단, 자기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돼서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고요. 끊임없는 분파를 나누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섬기는 역할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섬김의 역할들을 또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 둘째 줄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 즉 섬김의 일을, 봉사가 섬김이잖아요. 번역의 다른 번역어죠. 섬김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거라고요. 섬기는 일이 풍성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대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 놓으셨대요. 교회 시스템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역할들이 누군가 한 명이 한 역할이 지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이 골고루 각자의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도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 복음 전도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들이 골고루 우러질 때 그때 교회는 성도들이 섬김의 준비가 되고 그래서 교회 몸이 세워진대요. 우리도 이제 그 몸에 이제 어떤 영양소가 뭔가 부족하면, 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뭐 기력이 없고, 뭐 단백질이 부족하면 뭔가 근육이 약해지고, 뭐 지방이 부족하면, 지방은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방이 부족하면 호르몬도 안 만들어지고 사실 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처럼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이 잘 어우러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분당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섬김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권면의 역할로,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고린도나 로마서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답게,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답게,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답게, 그 역할들을 여러 개를 얘기해 놨습니다.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바이블톡 인도자 워크샵, 패밀리 그룹 인도자 워크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 현안이 아니라 좀 편안한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각각 그 바이블톡에서 그 패밀리 그룹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좀 토의를 했었는데, 와우, 각 그 패밀리 그룹마다 제가 보기에 다 정체성들이 있더라고요. 나름의 정체성들이 다 각자의 특징의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건 어떤 그룹은 진짜 섬기는 역할, 어떤 그룹은 또 정말 뭐 주일학교 봉사를 하시는, 어떤 그룹은 또 놀랍게도 찬양을 또 즐겁게 하시는 그룹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나름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룹들이 그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2023년도를 보내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들었습니다. 교회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바로 그렇게 성도들이 섬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놀랍게도 많은 섬김의 역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뻤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허락하신 그 역할들이, 여기에는 이제 지도자의 리스트만 나왔지만 고린도서나 로마서는 지도자 역할이 아니라 그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아니면 어떤 하나의 역할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역할들이 자발적으로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확신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각자의 확신과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들이 되면 그 가정은, 그 패밀리는,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만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주로 제가 보기엔 자녀들이 특히 문제긴 하지만, 근데 걔네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고생할 필요가 있죠. 결국은 언젠가는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봐야 되니까요.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뭔가 뛰어나서 인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근데 아닌 그룹도 있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룹도 있고, whatever, 뭐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리스도께서 여러 직분자를 세웠다고 하신 것처럼 지도자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권위적인 거는 잘못된 거지만요, 자유방임은 또 문제잖아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얘기하지만 진짜 나쁜 그 케이스가 두 가지잖아요. 권위적인 부모도 문제가 있지만 자유방임하는 부모는 더 나쁘다고요. 방치하는 부모는, 리더의 역할을 안 하는. 제일 중요한 그 부모의 역할은 권위 있는 부모가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권위적인 리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방임, 리더는 필요 없다라는 말도 더 문제죠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이 내라고 하신 분들, 그 바이블톡에 특별한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리더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 때문에, 그 리더를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그 직분이 예수님이 주신 권위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개인기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사울처럼 그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의 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재능이 있든 없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 인도자라면 그분들의 말에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어긋나면 저항하세요.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한테도 나눈 이야기입니다. 인도자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멤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멤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릴까요? 꿈에서 만날까요? 환상 속에서 볼까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나눈 게 뭐냐면 패밀리 인도자들 보고 기도하시라고요.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일을 멈추지 말라고요. 가장 본질적인 건 그거라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 그룹을 잘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제일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인도자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영혼을 보고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멤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하는 그 지도자들을 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요. 아니, 인도자 하는 사람들이 기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라고요. 아, 인도하기 너무 어렵다. 아, 이 그룹은 진짜 너무 인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요. 멤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놀랍게 여러분들의 멤버들이, 그 인도자들이 토요일날 보니까 다 기쁘게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돌아간 것 같아요.
아멘.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하는 길 중에 이 섬기는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한 더욱 풍성해지기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봤다시피 역효과들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중간이 없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 섬기는 그 역할들이 내년에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서두에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룹끼리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와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것도 주님이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멸망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에 거역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세우고 함께 만들어가라고 한 그 명령에 충실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그 길에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또한 우리의 구원의 방주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주님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룹끼리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